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빈곤이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말이냐? 나는 가난하다. 그런 빈곤이 아니라 그 가난은 상대적 빈곤이에요. 절대적 빈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복지 시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장치들이 많이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과 과학은 발달하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뭔가가 채우지 않는 빈곤 속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밥 한 끼만 먹어도 행복했는데 이제 밥 먹는 거는 이제 다 해결이 됐거든요.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됐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적어도. 그런데 이게 빈곤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먹고 살게 됐으면은 감사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오히려 동남아라든가 일본 아니 동남아라든가 중국보다 낮대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세상 과학은 발전하고 지식 수준은 높아졌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 정보화 시대죠. 근데 사람들은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조울증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우리나라가 마약 환자가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예. 왜 마약을 할까요? 행복해서 마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행복해지려고 마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행복입니까? 예, 함으로써 내 인생도 파멸로 일어나고 가정도 다 파멸로 가고 경제도 뺏기고 또 내 건강도 뺏기고 사단한테 다 뺏기는 말 그대로 악마의 약입니다. 마약이.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도박에 빠진단 말이에요. 텔레비전 뉴스 보면은 그 인기와 명예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도박에 빠졌다, 마약에 빠졌다,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왜 그럴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알죠. 사람들은 몰라요. 왜 저렇게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고 왜 저런 안 좋은 중독에 시달리고 있을까? 행복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진짜 행복의 조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아요. 가정에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뭐 좀 해보려면 자꾸만 문이 막히고 자꾸만 안 좋은 일이 막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신문제, 영적 문제로 하는데 성경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지, 왜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영적 치료. 일단 진단을 하래요. 원인이 뭔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성경을 통해서 진단을 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에덴의 축복 속에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행복한 최고의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뱀은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뱀을 뭐라죠?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쫄개 귀신들이 이 땅에 출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단한테 속아서 인간은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만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의 자녀가 돼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우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없고 마약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행복이 없으니까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게 왜 시작되었는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그 배경에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치료는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냐? 구원받을 수 있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이게 하나님 주신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자식이 나면 그 자식도 아담과 하와가 졌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계획하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12월 25일 성탄절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이, 죄 없으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이 되면 영적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이 되면 그때부터 참 안식과 만족과 감사와 행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한대요. 뭐 세상적인 걸로, 뭐 쇼핑, 아니면 뭐 이렇게 돈, 명예, 사랑, 그런 걸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인간들이. 근데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고 철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본 거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 누가는요, 전도자의 주치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영접이 돼서 전도자가 됐고, 그래서 불신자의 영적 의사가 됐습니다. 누가는요, 바울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가 쓴 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었죠. 그래서 데오빌로 카카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영적 의사가 되었습니다. 원래 누가는요, 육적인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육신만 치유는 게 아니라 영혼도 치료하는 전인격 의사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의사가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냐? 예, 우리가 뭐 육신적인 뭐 손을 이렇게 긁혔거나 아니면 어디 다리 넘어져 가지고 발톱이 깨졌거나 그러면 이제 병원 가 가지고 예, 연고도 바르고 기부스도 하고 그럼 낫죠. 근데 이제 그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만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이 나에게 임합니다. 정신 문제도 치유되어져요.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갖다 주는 흑암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 꺾이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렵고 막 머리가 너무 아픈데 예배드리고 오면은 신기하게도 싹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지금서 문제가 싹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도우세요. 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들을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배만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보니까 내가 그토록 막 근심했던 일들이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 안 드리고 막 잘 나가는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막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우리 렘넌트 후대까지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과 문제들이 막 오는 거예요. 반대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어줘야 됩니다. 그게 뭐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기게 됐고요. 말씀이 믿어지면 진짜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 근데 이 마귀가 이걸 탁 가려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뭐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타락하고 막 향락에 빠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 날을 사단은 이렇게 방해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본당 뒷문 딱 나가니까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마음속에 심겨준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정신문제, 영적 문제를 치유하냐?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 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때 진짜 하나님이 악신을 쫓아주시고 예배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예배 때 믿음이 생기고요. 예배 때 우리의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 바르게 하시고,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정신 문제에 빠지고 생각지도 못한 영적 문제, 사단이 갖다 준 저주와 재앙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가능하다. 말씀 붙잡고 예배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주와 재앙, 영적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흑암의 권세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처럼 육신의 병도 치유하고 영혼의 병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진짜 행복의 조건이 많은데 현장에는 각종 중독과 각종 정신병자로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생각지도 못한 저주와 재앙,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영적 의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이날을 최고로 축하하는 감사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큰 은혜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